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의 병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비케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며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두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닷없이 자기 인생이 확 바뀌는 어떤 그 변곡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대로 쭉 계속해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전혀 뜻밖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그곳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하면서 그냥 평탄하게 살았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그대로 살면 일신상 편히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축복하시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통로가 돼요. 저수지에서 수원지에서 우리 집으로까지 물이 올 때는 굉장한 수도관이 여러 개가 연결되면서 바로 우리 집 부엌에서 샥 틀 때 물이 나와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이에요. 부산에 가면은 전에 복음병원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평양에서 살다가 6.25 전쟁 그 직전에 잠깐 내려온다고 한 것이 그때 내려온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도 금방 그럴 줄 알았더니 이제 못 가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는 한국에 의학 박사가 10사람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때 6.25 직후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조금만 의료시설을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낫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저는 우리 병원에 온 사람 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들이 돈 없어서 못 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환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세상에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의학 박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병원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것도 훌륭하지만은 그때 자기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일정액을 회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일정액을 계속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자기도 병이 들 때 의료 혜택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을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참 잘 돼 있어갖고 세계 1, 2위를 한답니다. 그것이 미국에 사는 우리 아들 며느리들도 그 말을 해서 감탄을 해요. 거기서는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잘못돼갖고 몇 반을 꼬맨데 10몇만 원을 달라 그런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떤 사람이 그 코로나 뭐 그거 해가지고 격리돼갖고 나오는 데까지 뭐 몇천만 원 들었다 그러죠. 그러는데 한국은 너무나 이 의료보험 시설이 잘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의료보험을 시작하면서 눈을 뒤져보니까 바로 그 장기려 박사가 했던 그것이 청십자였답니다. 그 청십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 되어 있는 그 기초 위에서 의료보험을 이렇게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의료보험이 굉장한 이제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보면은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냐, 아니면 사탄이 원하시는 죄의 통로가 되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처음부터 가서 막 잡고 흔들지는 않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복음서에, 양쪽 복음서에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렇게 나와요. 사탄이 예수를 팔기 위해서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면 그것이 악한 생각이든지 분노든지 미움이든지 뭐 욕심이든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아니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미움과 분노 속에서 이렇게 내가 헤어나들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속에 그냥 뒤집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떠나가라고 하고 그때마다 대적 기도를 하면서 그대로 대적 기도만 하고 만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움과 분노를 갖지 않도록 그 대신 딴 것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을 한달지 아니면은 말씀을 열심히 소리내서 한 몇 장을 읽는달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한달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그래도 그 생각이 올라올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않을 때까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그 복의 근원은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란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왔지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도 가서 거기서 또 참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한테 다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축도 많고 은금도 풍부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냥 부자가 됐어요. 롯도 역시 옆에서 붙어갖고 은금도 풍부하고 또 가축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됐어요?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것이 많다 보니까 서로 자꾸 충돌을 해요. 어떤 이제 양이나 소나 잘 기르려면은 일단 풀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풀밭을 짓것이라 그래. 내가 찜했어. 그러면 뭔 소리야? 내가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 말뚝 박아놓고 갔어. 그러면서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갖고 너하고 나하고 이 풀밭 갖고 싸울 지금 그런 군번은 아니지 않냐? 네가 좋은 데를 먼저 택해.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롯이 높은 데 올라가서 아마 봤겠지요. 그랬더니 보니까 저기 요단들이 보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안 살아봤지만은 에덴 동산이 저랬겠구나 하고 그냥 마음이 확 쏠리는 거예요. 잠시 지난번에 갔다 왔던 그 애굽에, 그때는 애굽이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애굽의 그 잘 사는 나라의 좋은 그 아주 초장이 그대로네. 내가 저기 가면은 가축들 많이 키우고 그리고 또 땅 많이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나는 저곳으로 가겠어 하고는 자기 아브라함한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이 매우 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 소돔 사람이더라. 그리고 성경에 한 줄 딱 나와요. 소돔 사람은 매우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기가 요단들을 향해서 갔던 이 롯의 선택은 결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더라. 지금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지요.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요단들에 갔다가 조금 지나니까 점점 옮깁니다. 점점 옮겨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소돔까지 갔냐? 소돔은 심히 악하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끄는 힘이 강력하고 매력적이에요. 어디 가서 돈 잘 벌 수 있다는데, 어디 가서 내가 출세할 수 있다는데, 그거 여러분 쉽게 거절해질 줄 압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늘까지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내일부터 탁 금 긋듯이 이제는 뒤로 돌아가 해갖고 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신앙과 불신앙의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는 타협이라는 다리예요. 그래서 소돔이 자기 처음부터 하나님 버릴 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롯도. 그랬는데 요단 들에 가서 살다 보니 점점 가축이 많으니까 점점 부자가 되고 그것으로 땅 사서 농사 많이 지으니 점점 돈은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소돔에 가서 뭐 부동산 하나 투자해 놓고 오고, 그러고 내년 또 많이 모아지니까 그것 갖고 소돔에 가서 이제 땅 하나 사놓고 오고, 그러면서 계속 마음이 소돔으로 향하니까 점차 옮겨서 소돔 땅에 가서 소돔의 거민이 됐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성문 앞에가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성문 앞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였어요. 지금 이민 온 사람이 어디서 느닷없이 온 뜨내기가 그 소돔에서, 소돔은 지금 상당히 지금 규모를 갖추고 있는 성이에요. 그 소돔에서 재판할 수 있는 유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쪽에서 동화되기 위해서, 그쪽 사람들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한미천 잡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아직 자식이 없을 때예요. 자식 같은 조카잖아요. 거기서 지금 저 하란에서부터 천신만고 끝에 같이 고생하고 왔잖아요. 애굽에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누가 떠나는 것을 굉장히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상처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 허전한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주로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네. 그럴 때 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내려놔줘요. 그때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네. 나는 이제 길이 없네. 그 허로운 마음, 어쩔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볼래? 저 바다에 모래 볼래?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하고 막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에서 점점 요단에서 조금씩 해갖고 소돔 땅에 가갖고 거기 살려고, 그냥 거기에서 못 받고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살 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세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롯은 점점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점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계속해서 이 삶이, 여러분, 이 주일날 하루 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는 뭐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말씀 있지요, 설교 있지요, 찬양 있지요, 헌금 있지요, 기도 있지요. 이것이 뭐예요? 엑기스예요, 엑기스. 이것을 갖다가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내 모든 삶에서 풀어가며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밀착돼 가기 시작합니다. 친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친해지면은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그 사람 생각을 알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아브람. 처음에 나올 때는 둘이가 비슷했다니까요. 그런데 롯은 점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거기를 골랐는데 하나님이 소돔 사람은 심히 악하여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롯아, 너 선택 잘못했어. 너는 무엇만 보고 택했냐. 그냥 우선 눈에 보기에 부자 될 것 같으니까 그것 보고 택했지. 그런데 소돔 사람은 심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이 꼭대기까지 찼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천사들 오니까 어떻게 동성애가 심했든지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롯의 집을 뺑뺑 둘러싸고, 오늘 겁나 잘생긴 남자 둘이가 너희 집에 들어가되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그 말은 성관계하리라 그 말이라 그랬죠. 그 정도로 온 성이 음란과 이 모든 것들에, 그럼 음란만 합니까? 음란하다 보면은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고 폭력이 있고, 모든 총체적인 모든 음란의 클라이막스는 동성애예요.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이 롯이 가서 보니, 내가 그냥 와서 보니까 야, 그냥 부자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이곳이 세상에 사람 살 곳이 아니네. 이러다가 내 영혼 다 망해먹겠네. 그러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지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 단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나 출애굽기 계속 보면은 상번제를 드리라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뭐 거하니 이렇게 드립니까?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하고, 저녁 때 되면은 하나님 오늘 오전에 봤던 그 큐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까는 내가 안 깨달아졌던 것이 이제 와서 또 깨달아지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네요 하면서, 참 하나님은 그렇게도 세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절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이 교제가 깊어지면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 이 삼촌 아브라함하고는 정반대로 세월이 흐를수록 세속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드디어 그곳에 위기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 소돔을 중심으로 했던 그 사람들하고 저기 바벨론에 있던, 바벨론의 이전 나라가 엘람이라는 나라인데, 그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그돌라오멜이에요. 이 그돌라오멜은 굉장히 그때 세력이 커가지고 그 일대를 다 장악하고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왕이 생각하니까 12년을 조공을 바쳤어. 그러니까 얼마나 갑질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조공 바치는 이제 쪼물쪼물한 그 5 나라 왕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저것한테 이렇게 조공 바치고 사냐? 우리가 한번 딱 모아가지고 한번 해 엎어버리자. 그리고 이 조공에서, 이 굴욕적인 이 외교 관계에서 벗어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아이고 어쭈 봐줬더니 저것들 많이 컸네. 그러고는 자기 동맹국 4왕이 합해져 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의 장소는 시딤 골짜기. 거기가 지금 사해 부근이에요. 사해 부근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왕 팀 5왕하고 그델라오멜 팀 4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팀들은 그 사해 부근에 무엇이 많냐면은 역청 구더기가 많아요. 역청, 콜타르. 역청 구더기가 많으니까 그 구더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곳에 저 사람들이 저쪽 동쪽 저 중부지방 그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로 전쟁을 하러 올 테니까 그 중간중간에 역청 골짜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위장을 쫙 해놓으면은 모르고 역청 구덩이인지 모르고 그곳에 텅덩텅덩 빠지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 승산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걸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팀들이 자기들 계획대로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저 코스를 바꿔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얘네들을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완전히 지금 전술이 지금 읽혀버렸죠. 그래 놓으니까 얘네들이 도망가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역청 구덩이에 자기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소수의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크게 힘 안 들이고 그돌라오멜 팀은 이 사람들을 싹 그냥 재물이고 사람이고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이 소식을 산으로 도망갔던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전쟁이 있었는데 당신 조카 롯도 잡혀가고 재물도 다 뺏겠다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된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 느닷없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평상시와 똑같이 평강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그리 갔습니다. 잘못하면 죽고 아니면 포로가 될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가나안 땅에 보냈냐? 저 롯하고 우리를 왜 이리 이곳까지 보냈냐?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 저 포로된 자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복의 통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복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 그것을 아니까 지금 롯이 잡혔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저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고 나는 그 전쟁에 도구로 쓰임받을 따름이다 하는 확신이 오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째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돌라오멜은 그 일대를 장악하던 왕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동맹까지 합해갖고 네 왕이 지금 거느리는 군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뭔가를 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믿음으로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짓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가 자기 열심에서 믿음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아하 하고 그 원리를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이 롯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봐요? 자기한테 무엇이 있는가를 봐요. 무엇이 있는가를 보니까 318명의 가병이 있어. 318명을 자기가 자기 집에 병사로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18명을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할 때 돈이 한두 푼 들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해 하면서 전혀 자기 삶에 준비를 안 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나중에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태우고 신방을 가요. 그런데 길이 콩콩 얼어가지고 정말로 막 헛바퀴가 막 돌고 그럴 때 있잖아요. 눈 많이 올 때.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서 막 속도를 내서 달릴 때 같이 간 교인들이 아주 차를 꽉 붙잡고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무모한 거지요. 체인도 갈아야 되고 그리고 그쪽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곤란하니까 우리가 길을 다른 길로 갑시다 한다든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니까 준비된 318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준비된 것이 여러분한테 뭡니까?
말씀이 준비됐습니까? 기도가 준비됐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순종이 준비되었습니까? 그 준비된 것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설교 준비 전혀 안 하고 단에 딱 써갖고 자기 막 성령 인도하소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요. 성령이 그렇게 할 때가. 그런데 주님은요, 설교자에게도 준비한 만큼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든 목사님들이 무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준비된 그것이 뭔가 보니까 318명의 가병이 있네. 이 사람들이 주축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에스골, 그 다음에 아넬, 그 다음에 마므레, 이 세 부족들이 자기하고 어떤 연합체를, 동맹을 이루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여러분, 불신자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친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같은 교회에서도 내 맘 안 맞은 사람 여러분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훨씬 많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조금만 범위를 넓혀보세요. 안 믿는 친척들이 훨씬 많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까지 버리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지는 말고 믿음 딱 붙잡고 있으면서 그 믿음으로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때는 어째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필요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우리 조카 롯이 거기 잡혀갔다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내 가병들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돌라오멜은 그쪽에서 완전히 통치하는 왕인데, 아니 318명 꼴랑 그것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롯은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되기 전에 롯은 지금 이미 누구의 포로입니까? 세상 사람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세상 욕심의 포로가 됐어요. 그것이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요? 롯아, 네가 선택한 그 소돔 땅은 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선택의 기준 속에 나는 아예 빼버렸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네가 거기서 살 곳이 아니란다. 그러는데 몰라, 안 떠나. 그래 놓으니까 지금 이 사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거기서 마므레 사람들 하면 할 것 없이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도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참 무모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세상의 포로가 돼 있고 죄의 포로가 돼 있는 바로 내 부모, 바로 내 자식, 바로 내 친구,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 남서울 삼봉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부부가. 참 그 사람들 참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된 분의 친구가 대학교 동창인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20년을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답니다. 그 2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떤 무모한 도전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출하는데 그렇게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졌다는 것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갑니다.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는 318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이 전력을 모아가지고 몇 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왕이면 밤에 기습을 합시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지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어 갖고 부어라 마셔라 지금 아주 긴장이 다 풀어졌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피곤해서 졸고 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모든 긴장이 해되어 갖고 지금 전쟁할 준비가 다 풀어져 버린 사람한테 기습적으로 밤에 공격을 해서 전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전부 재산, 재물까지 전부 다 찾아갖고 와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때 롯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을 인생 가운데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롯한테는 이 사건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오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한테 와서 삼촌, 내가 가다 죽을 뻔했어. 내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그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내 재물 많아진 것에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깐다가다 내가 죽을 뻔했어. 그곳은 내가 살 것이 아니었어. 내가 아무래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가 삼촌 곁으로 오겠어. 이래야 돼요. 이것이 그 기회예요. 여러분, 롯이 이때 롯한테 준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너 빨리 믿음의 공동체로 가. 너 빨리 너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한테 가. 그 사인이잖아요. 안 해. 안 하고는 나중에 롯 봐요. 다시 소돔에 가서 그쪽에서 묻혀가면서 즐거워하면서 그쪽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나한테 준 기회였구나 하고 돌아오셔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제 주께서 알아서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찾아갖고 이제 옵니다. 왔더니 두 왕이 딱 나와요. 하나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아주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방불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저 히브리서에 보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이 멜기세덱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딱 전쟁하고 오는 아브라함 앞에 서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이 모든 사람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이 네가 전략 잘 쓰고 머리 잘 써서 네 가병 318명이 싸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있고, 여러분 성경에 전쟁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 구약에서는 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영접한 사람은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가를 봐요. 그러니까 318명 있네. 아이고 그동안 믿든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 도와준다고 하네.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동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전쟁하는 무기들인 거예요. 이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하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아, 앞으로 네 나머지 인생도 정말로 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면 이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의 말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러분 자기 친한 친구한테 전도를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보통 말할 때는 즐겁고 재밌어. 그러다가 전도하려고,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벌써 인상이 팍 바뀌어져요. 그 전에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 아줌마들 성경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창세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복음으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 그래갖고 하나씩 둘씩 핑계대면서 안 나와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어느 전쟁이 쉬운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바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행여라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손에 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결혼을 해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왜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주님 옳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선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맨날 손해만 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있더니 그 다음에 또 소도망이 싹 나와요. 소도망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 우리 주고, 우리 소돔 사람들이니까 다 내 백성이니까 주고, 거기에서 받은 전리품, 네가 찾은 재물, 그건 다 네가 가져라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이라도 줬으니까 고맙다고 다 네가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로레기 하나, 신들매 하나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 전쟁을 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요. 복의 통로가 뭐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했지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지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전쟁의 모든 목적이 다 달성된 거예요. 여기서 전리품,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때 그 많은 몇 부족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줬다는 것은 단방에 지금 확 부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지금 기회예요. 이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할 때 과감하게 그 기회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참 정말로 이 영적인 어떤 야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가요. 여러분, 장기래 박사님 같은 그분 보세요. 얼마나 복의 통로가, 그 사람이라고 돈 실었을까요? 그 사람이라고 세상에 그 의사식이나 하면서 옥탑방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식사하고 나서 철가방 김우수 씨를 유튜브에 찍으면 영화예요. 영화가 나와요. 그곳에 윤학열이라는 그 SBS 무슨 그 드라마 감독도 하고 한 사람이 그 영화를 감독했어요. 그랬는데 그 김우수 씨는 누구냐? 미혼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고아원 앞에다가 버려버린 애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기르다가 학교 갈 때가 돼서 학교를 보내니까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육성회비 빨리 안 낸다고 벌 쓰고, 또 고아원에 오면은 형들이 두드러 패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얘가 지방인 것 같은데요. 어느 날 11살짜리가 무조건 서울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 안 해도 뻔하지요. 11살짜리가 서울역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뭐 껌파리도 했을 것이고 또 뭐 앵벌이도 했을 것이고 다양하게 그 어려운 인생, 그 모진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18살, 19살 되면서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저녁에는 또 투잡을 했더라고요. 저녁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이 삐에로 복장하고 손님들이 이제 호객하는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을 내두고만 그 사장한테 자기만 낸 것이 아니고 아가씨들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 여자 아가씨들도 걔네들도 내요. 그 돈을 갖고 사장이 도망가 버렸어. 사장인지 매니저인지 아무튼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니 얼마나 분노가 많겠습니까? 그래갖고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갖고 옆에 있는 석유통이 있으니까 그걸 저한테 붓고 나이타로 팍 쳐가지고 그 식당 앞에 다 터져갖고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 다 저랑 같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이타 불이 안 켜져갖고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겨서 이제 살인, 미수, 방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는데 그때 이 사람은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천의 고아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누가 면회온 사람이 하나 있는가, 누가 영치금을 넣어주기를 한가, 뭐 편지 한 장이 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라는 조금 우리 꼭 매일 성경만 한 그런 소책자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어떤 고아인 10몇 살 먹은 애가 거기다 글을 하나 써놨어.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글이에요. 그 글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한테 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제 고아요, 고아. 얘네들도. 동생이 7살인데 내년에 8살 학교를 가요. 그런데 척추 결핵이 돼가지고 등이 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를 가니까 이 어깨에 매는 가방, 그 가방이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10몇 살 먹은 오빠가 그 가방 돈이 되어야지.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그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자기도 고아였기 때문에 그 고아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교도관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 일해갖고 교도소 재소자들도 일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돈 조금씩 주고 통장에다 넣어놨다가 출소할 때 이제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갖다가 11만 원을 이 책에 있는 이 재단에다가 좀 제발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재소자는 이 은행 업무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모아갖고 너 출소할 때 줄게가 아니라고, 나 필요 없다고, 요 제발 걔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생전 처음으로 자기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재단을 통해서.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동생이 등이 굽어서 그 굽은 등을 남한테 부끄러워서 했는데 내 동생이 어깨에 맬 수 있는 가방을 사주신 아저씨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 동생이 그것을 메고 잠들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얼굴을 바로 눕혀주려고 했더니 우리 동생이 웃으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을 웃게 해주신 아저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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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3번을 썼어.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기 가슴속에 팍 파고 들어오면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한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한 명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5명까지 후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출소해가지고 중국집에 또 짜장면 배달, 한 달에 72만 원 버는 짜장면 배달원이 됐어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자기는 안 먹어도 과일 1~2개씩을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녀요. 그 고시원 사람들 중에서 고시원도 제일 아주 0.5평짜리예요. 0.5평짜리. 나중에 가보니까 창문도 없어. 그 사람들 중에서 어쩐지 뭔가 수심에 잠겨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과 하나 줘. 어쩐지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귤 2개 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나와요. 영화 보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있어서 남을 도와야 되고 내가 있으면 돕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 재단 후원 회장이 최불암 씨예요. 최불암 씨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것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까지 알려져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해갖고 같이 조찬을 하자고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같이 아침 식사까지 한 사람이 됐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은 영화 보시면 알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막 배달을 하면서 자기가 후원한 애가 생일이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개는 뭐 갖고 싶대요. 그랬더니 MP3요. 그러면서 내가 모은 돈으로 그 정도 사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러고 또 누구는 졸업식 때 내가 옷을 한벌 해주고 싶은데 어떤 옷이 좋을까요? 그렇게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는 어떤 자가용의 오토바이가 확 이렇게 꺾어서 오다가 오토바이하고 그 차하고 부딪혀갖고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3일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 윤학열 감독이란 사람이 중국집 찾아가고 이 사람 원룸 찾아가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원룸에 자기가 후원하는 애들 사진 다 벽에다 붙여놓고 생일이 언젠지 졸업식을 언제 한지 이 아이한테 뭔 일이 있는지 그걸 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그 밑에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이 그 밑에 그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 부족함이 없지 그러면서 내 속에서는 부족하지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지요, 저것도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입으로는 안 해도 내 속에서 이것은 좀 이렇게 좀 더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돈은 이렇게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집은 또 조금 더 멋졌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뭐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만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해 죽겠어요. 지금 그 소리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막 이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배우를 정해야 되겠는데, 최수종 씨가 자기가 재능 기도하겠다고, 한 푼도 출연료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최수종 씨가 이제 그 김우수 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인 거예요. 아까 장기려 박사 같이 훌륭한 사람만 복의 통로입니까? 미혼모가 나서 고아원 앞에 버려버린 김우숙 씨 역시 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절대로 나는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부족해 죽겠는데 무슨 통로가 돼요? 점점 끌어다가 내 것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돔이, 아니 소돔왕에 갔다가 이 재물 다 넣어가죠. 그러면은 갑자기 부자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나에게 하게 하셨는가를, 그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소돔왕하고 손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돔하고 동맹을 맺고 점점 더 소돔화 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도. 이것이 바로 성공 후에 오는 놀라운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붙잡아요. 다른 거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줄 때, 그때 싹 하고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나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소돔왕. 이 돈 다 네가 가져. 이 재물 다 네가 가져. 그 대신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남 아니여. 우리는 남 아니여.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하면서 소돔의 수많은 것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유혹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것들을 뿌리쳐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사단의 미혹이 미혹인지를 제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뿌리치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감독했던 사람도 아무튼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나눔이라는 것은 첫째, 단순한 것이다. 단순하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처럼 초등학교 11살 먹고 그만뒀으니 몇 학년 다녔겠습니까? 한 4학년으로 끝났겠죠, 학력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짜장면 배달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그 선교단체 후원 그 간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원한다고 해놓고는 1년을 거의 못 넘긴답니다. 해놓고 그것도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아버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오래 못하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나는 3년 하겠습니다. 3년 하고 그때 가서 또 연장하든지 아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내가 수입이 있는 한 내가 후원하는 것은 계속 후원하는 것이 좋아요. 직업이 있는 한, 수입이 있는 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그 후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지금 소돔은 계속해서 지금 소돔왕은 미혹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단순한 것. 두 번째,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세 번째, 그것이 시간적으로 길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은 세상의 포로인과 동시에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 포로된 자를 구하는 것이 복의 통로예요.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첫째 선포하십시오. 이 전쟁은
그냥 내가 저거 예수 안 믿으니까 전도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나에게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 전쟁에서 주님이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돌아봐요.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이 있었듯이 우리한테는 건강이 있을 수가 있고, 나에게는 먹고 살고 조금이라도 이 정도 남는 것이 있네.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나에게 시간이 이만큼 있네. 그 시간을, 그 건강을, 그 재물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뭔가를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롯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로만 하면은 안 풀려지지요. 그런데 나의 이 모든 엄청난 대가 지불과 내 열심히 하는 기도와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과 이런 것들이 따라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구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서 구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요. 내 엄청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앞집에 있는 아줌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수능이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전부 S대 갔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참 드문 일이지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제는 여러분 학력도 파괴예요. 서울대 나와서 백수 많습니다. 학력도 파괴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 자식이 이 4년 혹은 2년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학창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소명감이 생겨. 소명감이 생기면 자기가 할 사명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명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식이 안 가면은 여러분 저기 있는 그 학교, 관악산 밑에 있는 그 학교 하나에 산 밑에 있는 동 여러 개 있는 학교일 뿐이에요. 그 전에 관악구청 다니는 저 아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래요. 아이고 아주 저놈은 서울대학교가 아주 그냥 저 관악산을 다 깎아 먹어본대. 그래서 집사님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맨날 그 관악산을 이쪽에다가 무슨 동 짓는다 저쪽에다 뭐 짓는다. 저는 이제 집하고 가까우니까 한 번씩 이제 그저께도 기왕이면 우리가 단풍 구경 합시다. 어디 갔다 온 김에 우리 남편하고 쑥 한번 차로 돌았거든요. 저 건물 그 전에 있었어? 그러면 아니 새로 진 것 같대. 아니 저 건물 뭐 또 짓네? 그러면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악산을 깎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관악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서울대 동창들이 많아갖고 막 관악구청장을 쪼아갖고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줘갖고 여기도 막 좋은 우리 관악산 다 깎아먹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안 다니면 그곳 어떤 곳이에요? 관악산 다 깎아먹은 나쁜 놈들이라니까. 내 자식이 다닌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우리 애가 하나님만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만나서 저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내 아들 내 딸 되는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바꿔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저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제자들 교회의 자녀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더 하면 좋겠지만은 자 잘한 사람은 한 소절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참 철딱선이 없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목숨까지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가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기보다는 롯되기가 훨씬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만나지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